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길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제가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과 매일, 매 순간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주일에만 혹은 어려운 시기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숨을 쉬는 공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질 만큼 그분과 아주 가까이 걷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 속 노아나 에녹,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 그 첫걸음은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을 따르거나 의무 목록을 확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며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동행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을 고집하면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과 계획, 그리고 모든 소망을 그분의 완전하신 뜻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세상의 모든 방해물과 죄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도달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에녹과 모세,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바로 당신과도 함께 걷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 그분의 손을 굳게 잡고 결코 놓지 않겠다는 당신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식사 전이나 위기의 순간에만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멀리 있는 지인처럼 대합니다. 오직 무언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쌀 때에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아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지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수많은 요청사항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추는 데는 인색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한다는 것은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인도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하며 그분께 말씀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도가 당신의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그분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오래된 책 한 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구절,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당신의 인생길을 위한 지도이며 나침반이고 영혼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설교나 묵상집 혹은 소셜미디어의 짧은 글고에 영적인 양식을 의존합니다. 하지만 말씀과의 간접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간접적인 관계로 이어질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한다면 몸이 약해지듯 주일에만 성경을 펼친다면 당신의 믿음 또한 연약해질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의 거짓말을 꿰뚫고 우리 안의 죄를 드러내며 믿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소망을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삶이 혼란스러울 때 그분의 말씀은 명확함을 줍니다. 시련이 닥칠 때 그분의 약속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유혹이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의 진리는 이겨낼 힘을 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오직 편리할 때만 그분을 따릅니다. 진정한 동행은 그것이 어려울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세상이 다른 길을 가라고 말할 때조차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분은 기분이 내키면 혹은 쉬우면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그의 믿음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홍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경고하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순종하려 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사랑하지만 그분의 명령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분의 축복은 원하지만 그분의 지시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 아래 걷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는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죄는 거리를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누기 원하시는 친밀함을 회복시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처음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을 때 한 번 했던 일회성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매일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부족하며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욕, 이기심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회개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숨기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죄가 단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당신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배는 노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주일 아침 30분 동안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단지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당신의 말, 생각, 행동, 결정 등 모든 것에서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시련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함을 지키는 방식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돈을 숭배하면 탐욕에 사로잡힐 것이고, 성공을 숭배하면 끊임없이 성취를 쫓지만 결코 평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당신의 삶은 그분의 임재와 기쁨, 그리고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거나 혹은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코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장을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주는 경건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린다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그들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날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기보다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감정이나 논리, 혹은 그 순간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비록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 신뢰의 절반이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한다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섬김은 단지 활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것은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은 당신이 섬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시련이 닥칠 때에도 그분을 굳게 붙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신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려면 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단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도 모든 계절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초점을 문제에서 그분의 임재로, 당신의 어려움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당신을 그분께 가까이 머물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무기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없는 것, 부서진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사를 선택할 때
당신은 원수의 거짓말을 잠재우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함을 지키고 시련을 인내하며 길이 험난할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도전이 있을 것이고 의심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은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그분은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지쳤다고 느낄 때 그분은 힘을 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은 자신의 은혜가 족하다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은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그분을 찾고 신뢰하며 따르겠다는 헌신입니다. 어떤 날은 기쁨과 승리로 가득 차 쉬울 것이고 어떤 날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한 가지 진실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곁에서 걸으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련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당신을 채우시며 매일 당신을 부르십니다. 더 가까이 함께 걷자고 말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매일 그분과 함께 걷기로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위한 시간을 내고 기도에 신실하며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고 믿음과 감사와 인내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길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그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걸을수록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생이 끝났을 때 당신은 그분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듣기 갈망하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